하늘에 속한 죽고 다시 산 사람이 되었을 때 흙에 속한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옛 사람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나를 분별한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이미 먹었다는 거죠.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선악을 하는 나로 사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생명나무로 사는 삶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그 비밀이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마지막 나팔 그 소리가 들렸는데 그걸 듣고 후련히 변화하는가? 썩을 몸이 썩지 않는 그 몸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몸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의 그 제자들도 인자가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 질문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두려워서 질문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이 사흘 후에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의식하지 못하다가 그 예수께서 떡을 떼주니까 눈이 열려서 후련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은 시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그 죽을 때 내가 함께 그 살아난 그 경험이 그 당시에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 무엇을 깨닫고 내가 알아지는가? 그러니까 이 경험은 그 저의 경험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죽고 다시 산 경험이 내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거꾸로 죽는다는 게 무엇일까? 실제로 이 몸이 죽으면 내가 다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쓴 것은 아니겠죠. 내가 죽으면 다시 내가 살아서 그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의 그 경험은 아닌 거지. 죽고 다시 산다는 게 시간 안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시간 안에서는 그러면 이 경험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죽었을 때 저는 내가 죽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내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 근데 그 경험이 일어났을 때 나를 살게 하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음, 그 숨의 자리에서 이제 그러한 경험이 일어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숨으로 살고 있구나. 이 경험이 일어났는데, 신기하게. 그때 나라고 하는 기준점에 의해서 가려졌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는 죽고, 이 경험이 몸으로 다시 사는 그 경험이 일어나거든요. 그 전까지는 나라고 하는 이 몸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확인이 된 후에는 영의 몸,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그 경험을, 그 말씀을 읽고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제가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고 주석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내 몸에서 경험이 되는가 하는 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경험한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사라진, 내가 죽는 그 경험을 숨의 자리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죽게 되는 거죠. 숨의 자리를 확인한 순간 또 나는 사라지고 또 나는 사라지고. 그런데 이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이 몸이 있으니까 나는 나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순식간에 가려지고 또 가려지고. 그래서 그 세족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는다고 했는데, 그건 육체가 매일 죽는 그것을 말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이 말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근데 이러한 모든 경험은 경험 이전에는 그 말이 내 입에서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경험을 하기 전에는 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뭐 빵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음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경험이 된 다음에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음, 그래서 그 비밀이라고 한 것 같아요. 비밀. 비밀은 뭐냐? 경험하기 전까지는 감춰져 있는 거지. 처녀에게 어머니가 감춰져 있잖아. 그러면 처녀가 다시 죽고 처녀로 사나? 처녀가 죽고 어머니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처녀가 죽고 처녀로 산다? 네. 그럼 무슨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로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죽는 그 자리가 어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데, 그럼 그 말을 믿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경험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경험이 있으면 자기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경험이 일어나나? 처녀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되는 경험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죽고 엄마가 되는 그 길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내 안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근데 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했을까? 그래서 그 장황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고, 자기가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을 죽은지도 알고, 사라의 태가 끊어진 것도 알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사는 문제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머니를 믿으면 어머니가 되냐 이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5년 동안 매일같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머니를 믿고 어머니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냐. 시간 안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생각으로는. 그러면 생각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면 이 믿음은 뭔가? 왜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긴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래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도다. 저는 이 질문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믿어지는 것만큼 믿고 그것을 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내 안에 이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마치 처녀가 어머니를 전한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 경험은 자기 말은 없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죽고 다시 산 나의 경험을 말할 수 없었던 거야.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 수며 자리가 확인되고 시간이 지나서 그 제안에서 이제 스스로 일어난 경험인데 그게 믿음인 거죠. 스스로 의식이 깨어나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 나로 살았던 모든 것이 사라지면 거기서 반석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의 어떠함이 작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한 순간, 아, 스스로 깨어나는 분리가 사라진 함께하는 그 상태인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은 믿음은 상태라서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버젓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이런 말을 해.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나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어려워지는 것은 믿음과 의가 곧 하나라. 그러면 질문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아봐야 내가 경험이 없구나,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영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데, 수영할 때 어떻게 경험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수영을 해본 사람이, 수영을 자기가 경험이 없다면 말문이 막히는 거죠. 의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한다면, 시간은 무엇입니까? 의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라고 갑자기 확 질문이 들어오면, 자기 말이 없으면 갑자기 말문이 막히게 돼요.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분리가 없는 거라 생각해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숨은 나랑 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 되잖아요. 숨을 물어보면 숨을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럼 예수의 생명은 어떻게 나에게 생명이 되는가? 저는 이제 숨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 안에서 생명이 되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그럼 바람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경험이 되었는가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숨의 자리에서 숨이 깨어나니까 스스로 계신 그 의식이 깨어나니까 그 I am이라고 하는 스스로 계신 그 의식이 깨어나니까 이 안에 예수가 계시네.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를 숨으로 경험할 수 있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님을 숨으로 경험하는 순간 내가 숨의 몸, 영의 몸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마지막 나팔 소리일까?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는 게 끝날 때, 내 안에서, 숨의 자리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것은 뭐냐? 마지막 아담과 같은 거죠.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제 끝났다는 얘기야, 아담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아닌 미세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자리. 엘리야가 자기의 모든 여지가 무너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모든 걸 부서뜨리게 하고 거기도 들을 수가 없었고 지진 날 때도 들을 수 없었고 어떠한 현상 속에서 내가 들리는 보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냐 이겁니다. 이것이 죽고 다시 난 그 경험과 동일하다는 거죠. 시간이 끊어진 경험도 동일합니다. 나는 시간 안에서 사니까 시간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면 나는 죽은 거지.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을 거룩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경험했다고 하면 나는 사라진 거지. 시간이 거룩해질 수가 없지. 나는 시간 안에서는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나하고 시간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시간을 분별한다는 것은 시간이 아닌 상태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지금 내가 오롯이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숨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숨을 쉰다고 하는 그 왜곡된 그 삶을 살아요. 숨이 나를 살게 하지, 매 순간 이러한 의식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사는 것으로 숨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지. 그게 죽어 있는 거지, 숨에 대해서. 그러니까 숨에 대해서 죽었는데 숨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 그게 죽고 다시 사는 거지.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죽었잖아요. 분리되어 있으면. 분리된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와 함께 하거든.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의식이 깨어났단 말이죠. 한 번도 예수가 나와 떨어져 있은 적이 없거든. 예수는 나와 함께 어떻게 동행을 했나 이런 거예요. 의식 안에서 숨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숨을 불어넣은 그 사건은 창세기 사건이 내 안에서 어떻게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자각했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숨을 받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숨으로 사는 것을 아니까 예수의 숨을 받았죠. 내가 숨으로 사는 것을 모르는데 예수가 숨을 내쉬면서 가로되 성령을 받으라. 암만 이야기해도 그거 기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분별. 그러니까 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살리신 영이 이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지. 그럼 예수를 살리신 영은 숨이거든.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것이 곧 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것도 숨인 것이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된 상태에서 함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 경험이 자기 안에서 일어난 거죠. 언제? 스스로 계신 그 의식이 깨어났을 때 분리감이 사라지게 돼. 그러면서 분별이 되는 거죠. 아,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이러한 경험이구나라고. 근데 그전에는 그 경험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머니의 그 경험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머니와 처녀를 분별할 수 없듯이 내가 죽고 다시 난 그 생명 안에 없으면 그 의식 안에 없으면 죽고 다시 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나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나로부터 자유해질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걸 먼저 내가 경험하게 되거든. 내가 사라진 후에 첫 번째 경험이 뭐냐? 아, 나는 나와 너무나 가까워서 거리가 없어서 나를 분별해서 볼 수가 없었구나. 그런데 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끝을 만났을 때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서 가시떨기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무너진 그 상태에서 스스로 계신 분을 경험했듯이 엘리야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기가 완전히 무너진 그 벽 앞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나와 함께 하는데 야곱도 그러한 의식이 깨어났을 때 거기가 하늘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거든요. 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 의식이 깨어났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경험이 없었구나. 그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 경험을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나로 살기 때문에 예수가 항상 배단적이요 대상으로밖에 내가 알 수 없었구나. 직접 내 몸으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없었구나. 처녀가 마치 어머니를 경험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와 함께 죽는다고 암만 얘기해도 실제로는 내 입에는 나로 사는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로 사는 그 사람은 내 입에 붙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미약하지만은 내 입에 붙어 있는 제가 경험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 이론이나 그 논리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사는 그 사람이 죽고 숨으로 산다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의식이 나는 깨어나서 영의 몸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몸으로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흙에 속한 옛사람을 제가 알게 된 것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식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죽고 다시 산 사람이 되었을 때 흙에 속한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옛 사람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나를 분별한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이미 먹었다는 거죠.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선악을 하는 나로 사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생명나무로 사는 삶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생명나무가 어디서 열렸는가? 처음에는 그 계시가 희미했어요. 야곱 안에서는
무의식 속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의식이 내 안에 일어났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희미하니까, 이제 계시는 열렸지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또다시 머리 둘 곳이 없는 생명의 유혹을 받을 때, 그때 다시 재확인된 거죠. 마가도 닭 우는 소리를 한 번에 듣고 대우각성한 것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이와 같이 죽고 다시 사는 것도 처음부터 뚜렷하게 내가 의식된 것이 아니라 수 없는 이 숨의 자리를 확인하면서 점점 어떻게 점점 온전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이제 희미했는데 점점 그렇게 되면서 언어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은 시간 안에서는 모든 언어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 죽고 다시 나는 것,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인자, 교회, 모든 것이 개념이, 그 의미가 다르게 내가 인식하게 돼. 분리가 일어나. 그런데 스스로 계신 의식 안에서는 동시면서 고시면서 호련이면서 동일합니다. 분리가 안 일어나요. 함께와 호련이와 고시 하나입니다. 야곱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역사 안에서. 시간 안에서는 분리되어 있어요. 몇천 년 전에 야곱은 살다가 죽었어요. 이삭도 그러하고. 하지만 내가 아브라함 안에 있게 되니까 예수는 더 심한 말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 예, 그 말이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식 안에서. 스스로 계신 분은 아브라함 전에 있었죠. 육신 안에서는 내가 아브라함이 나보다 먼저 있지만 의식 안에서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말씀이 내가 지금 내 입에 있다면 내가 예수의 몸이라니까. 어머니의 말이 내 입에 있다면 어머니인 거예요. 네, 어머니의 말이 없죠. 어머니가 아니면. 처녀는 어머니를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입에 있는 건 아니죠. 앵무새가 사람을 흉내낼 수 있지만 사람의 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입이 된다는 거예요. 증거하려면. 예수의 입이 아니면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죠. 네, 그러한 이제 그 비밀이거든요. 누구에게는 감춰진 거고. 시간 안에 있으면 이게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비밀은 뭔가? 시간에서 죽고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시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 나를 복 주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지. 내가 숨의 자리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건 무엇인가? 시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고, 시간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내일이 없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거룩해지는, 죽고 다시 산 거죠, 공간이? 나는 그 경계가 있는, 벽돌이 있는 그 공간 안에만 있었거든. 그런데 공간이 죽는 경험은 뭔가 경계가 사라지는 거지. 투명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제자들이 그 경험을 했죠. 예수가 벽 가운데 서서 평강에 있어라. 근데 그 경험이 공간이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하게 된 거지. 거기서 예수께서 너희는 이제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거룩해지는데 시간 안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또 의식 안에서는 중첩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식의 변화인데 의식은 변화예요. 그런데 나는 시간 안에서 경험해요. 몸으로는 시간 안에서 경험돼. 근데 의식 안에서는 시간이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지. 싹이 씨가 떨어져 죽으면 스스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중첩되어 있잖아요. 스스로 나는 거라고. 의식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한 거지. 근데 시간 안에서는 그것을 시간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싹과 줄기와 잎이 나는 이 모든 것이 시간으로 경험이 돼. 그러니까 시간으로 경험된 나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되죠.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된다는 그 나가 죽으면 지금 추수되는 나로 살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죽고 다시 산 거죠.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은 무한한 층이 있어요. 오늘 한 가지 말씀이 내 안에, 자기 의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죽고 다시
산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알게 돼. 그러니까 자기 의를 먼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 안에서 호련히 경험이 되면 그때는 나의 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러면 나의 의로 살았던 그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고. 그것도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이미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며 있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란 표현을 하고 수건이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도 화영검으로 가린 거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 그것이 열린 문이잖아요. 내가 진주가 되면 돌이 다시 산 거라고. 그런 경험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의식 안에서 내가 숨 쉬는 돌,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죠. 이 육신은 살아있어도 숨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각을 못하는 사람은 죽은 자야. 그런데 어느 날 더 큰 빛이 와서 호련히 숨으로 살고 있다는 그것이 가려져 있다가 확 열린다고. 열린 문이 돼. 그럴 때 그 에세게가 어떻게 돼? 눈이 멀었다고 표현했잖아요. 해치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알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신기하게 의식 안에서 호련히 나는 또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명히 사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땅에 엎드러졌다가 빛을 보고 일어나서는 주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한 줄 듣고 난데없이 자기 몸으로 예수를 증거한다. 이것이 이제 사울이 죽고 바울이 된 경험이죠. 그 경험이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성경에 그 바울이 서신서 모든 게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든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호련히 변화한다든지 다 자기 경험을 죽고 다시 산 그 경험을 한 줄 한 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건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거를 설명한다면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지. 죽고 다시 난 그 경험을 말하는 건 아니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기 전에 나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숨의 자리에서 나를 시작한 그 시작이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태초에 대해서 내가 살아난 거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못한 나는 죽은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의식이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다 그거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나는 말씀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수며 자리에서 곧이라고 하는 그 의식의 경험이 이제 층층이 열리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 곧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곧 하나님, 교회 곧 그리스도, 사랑 곧 지체 이렇게 레이어 층이 의식의 층이 열리면서 그런데 그 한 층이 열렸을 때 내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적게 모은 자나 많이 모은 자나 똑같아. 이 의식의 세계는요. 내가 저 의식을 몰라서 지금 답답해 이런 일이 생기지를 않아요. 근데 지식의 세계는 안 그래요. 시간 안에서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르는데 더 알면 이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추상적으로. 그건 추상적인 것인데 실제처럼 보여.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거든. 실제는, 실상은 그것이거든.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내가 알아질 때 의문이 없어져요,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구나. 이렇게 알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산 거라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내가 죽고 살았다. 마찬가지죠. 성경으로 알던 그 그리스도가 죽은 거잖아, 사울은. 구약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박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고 다시 난 그 그리스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큰 빛이 호련히 자기한테 비치는 순간.
자기가 알았던 모든 그 빛이 무효화되면서 거기서 마치 모세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난 순간처럼 호련히 변화가 됐죠. 비닐이 떨어졌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눈이 열렸다고 말할 수도 있고 비닐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의식의 층이 열렸다고 말할 수도 있고 호련히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시간 안에서는 다 달라요. 의미가 아침, 점심, 저녁, 오늘, 내일, 아, 미래 다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신기하죠? 기묘하죠? 알 수 없죠? 신기합니다. 저는 무엇을 알려고 출발했는데 알 수 없게 대해서 다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다는 세계가 죽고 알 수 없다는 세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다는 세계는 답답했고 매일 벽을 만나게 됐고 알 수 없다는 세계는 무한하게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알 수 없다, 더 알 수 없다. 그 세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건 뭔가 나가 사라졌다는 경험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소가 자기를 알 필요가 없거든. 콧뚜레가 뚫리면. 사람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한다고. 소가 만약에 의식이 열렸다면 저와 같은 이제 경험을 했을 거라. 제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죽은 자였죠. 다른 말을 하고 살았으니까. 말에 대해서 난 죽은 자야. 그런데 이제 나는 지금 여기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라고 다른 말을 하게 된 거죠. 살아있는 자의 말을 하게 된 거지.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산 자요. 나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것이 제가 이제 경험하는 부활이거든요. 이게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극상품 진주를 만나는 거라. 그럼 내 소유를 다 팔았어. 나를 다 팔았어. 또 그 진주와 내가 교환하는 게 죽고 다시 난 경험인 거지. 어제보다 오늘은 더 큰 의식 안에서 열리거든. 분명히 의식 안에서는 변화인데 신기하게 우리는 또 몸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변화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씨를 뿌리고 이제 내가 추수한 것 같은 시간 안에서는 그 경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서는 호련히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그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니까 참 기묘합니다. 그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내가 죽고 그 시간에서 다시 깨어날 때 스스로 계신 뭐 지금이라고 이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시간의 배경이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이 시간의 배경을 알고 시간을 아는 그 분별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시간이 분별이 되고 공간이 분별이 되고 사람이 분별이 되고 그러면 내가 이제 거룩함과 속된 것을 알게 되고 세상과 괴를 알게 되고 그럼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음, 이미 그 사람 안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거에 감춰져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십자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감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비밀이라고 한 거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후라원이 다 변화되리니 썩지 않을 것이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어렵습니까? 불가능해요, 역사 안에서는. 몸 안에서는 안 일어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안 되고. 그런데 의식 안에서는 지금 후련이 곧 일어난다. 그리고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3천 명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각기 자기의 언어를 통해서 의식하게 된다는 거지.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도 각기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 의식의 층이 있기 때문에 음, 내가 이 의식의 층을 말을 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의 의식의 층 안에서 알아듣거든. 빵 만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암만 말을 해줘도 자기 안에서 경험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공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암만 내가 하고 싶어도. 그럼 의식의 층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교통이 안 되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의식의 차이라고. 그럼 어디서 우리가 이 의식의 차이가 사라지나? 생각으로 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그 사람이 죽고, 영의 생각으로 다시 살면 되잖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렇게 이제 분리가 일어난다면, 아, 나는 육신으로는 제 법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죽고 다시 난 거지.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나는 죽고 의인이 된 거지.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래서 여기서 큰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가? 그럼 의인은 무엇인가? 의인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니까 다시 또 이게 도돌이표로 돌아간 거다. 또 시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는 함께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기준점에서는 예수와 내가 함께 될 수가 없어요. 아, 물론 함께 될 수 있어요. 은혜를 받고 어떤 큰 증격을 받아가지고 뭐 죽기 5분 전까지 함께 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죽기 5분 전에 내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럼 함께가 안 되잖아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가 없는 그 상태가 되면 내가 의롭게 된다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의가 사라진 상태예요. 사라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늘 사라진 상태가 되니까. 나로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살고 이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너무 친밀하고 나하고 너무 가까워서 내가 늘 망각하고 사는 이 숨의 자리. 숨의 자리를 확인하는 순간 호련이 한 층이 벗겨지고 또 한 층이 벗겨지고 다른 말로 하면 한 층이 쌓이고 진주가 되어가는 또 진주가 되고 그래서 돌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되어가듯이 나라고 하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이것이 계속 층이 층이 쌓이면서 나는 숨 쉬는 돌이 되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모퉁이 돌이 되어가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 산돌, 또 흰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표현들이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죽고 다시 살았다는 뜻이에요. 말은 산돌이지만 다르게 말한다면 죽고 다시 산 거야. 성경의 모든 말은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이 말이 전부 다 다른 언어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죽고 다시 산 경험으로 내가 만날 수가 있어요. 왜? 죽고 다시 산 사람이 기록한 거니까 그 한 절 한 절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 안에서도 내가 죽었는데 마지막 아담에서 내가 산 사람이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그 사람이잖아, 내가. 근데 희한하게 분리가 일어나서 죽었는데 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의식이 숨의 자리에서 깨어나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돼? 선악의 분별이 돼서 선악과에다가 하나님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되는 거야. 문자는 죽이는 것이었는데 영이요 살리는 것이 된다니까. 그 영이요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아서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경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성경을 문자로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으로는 의롭고 흠이 없는 자로다. 이런 멍청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 이런 말을 한다 갑자기. 그럼 그 말과 이 말이 같은가요? 그 말을 할 때는 내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 그 실상이. 그럼 어떻게 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죽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산다는 거지. 그러면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지. 죄인 중에 죄인은 빗나가고 또 빗나갔다는 얘기죠. 그 지성소는 거룩하고 또 거룩하다는 말이거든. 예. 그러니까 지성소가 내 안에서 깨어난다는 말이기도 해요. 예, 성경의 모든 말씀은 또 한 가지는 그 지성소가 내 안에서 열리는 경험입니다. 이게 이제 감춰져 있었는데 나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해체되면 그때 투명해져 버려요. 그 휘장이. 그래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숨 쉬는 길, 숨으로밖에 갈 수 없는 길,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게 되고, 이제는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의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로 설 때는 내가 육체로 살았는데 이제 숨의 자리가 확인이 되니까 스스로 계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고 다시 산 그 말 한마디에 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버지여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인생에게 주신 내 입에 있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살면서 존재 불만족을 일으켰던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할 때는 나는 죽은 자였던 거지.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지금 살게 되었고 예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살 수 있나?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참 신기한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살았던 그 사람이 죽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아,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나의 안에 표현되는지 이제 경험되는지 실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 지옥에서 살았는데 이제 사람이 밝히 보인다는 거죠. 아, 죽고 다시 산 그 생명 안에서는 타인이 아닌 지체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죠. 나로 비롯되었을 때는 감사와 은혜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숨의 자리에서 내가 나라고 하는 그 여지가 싹 사라지고 나니까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은혜 중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